오늘 성경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백부장이면 지금 군대로 보면 중대장 정도 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 우리나라로 하자면 한 중이나 대위쯤 되겠죠. 이 백부장 이방인,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가르칠 때에 이방인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이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저 불교인입니까? 아니면 저 유교인입니까? 무당들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제가 외인이라고 그랬죠. 죽은 자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주님을,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불교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외인입니다. 외인,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은 너희들은 그들이 하는 짓을 가만 놔두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 부자가 그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다시 수정합니다. 부자가 아니고 그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하게 가만 놔두고 너는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하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또 성령 세례가 되지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은 자들이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방인입니다. 가라지도 보면은 한 뿌리 안에 있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여요. 밭에서 일하는데 두 사람이 매를 밭에서 일을 하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그 공통점은 뭡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곳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다는데 한 사람은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지금 교회 예배를 드려. 그런데 한 사람은 마음의 할례 같은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성령 세례 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속 사람이 만들어진 사람들. 그거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은 별 상관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처럼 속에 있는 것이 어떻든 간에 겉으로 지키는 율법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속이야 거짓말 하든 말든, 속이야 어떤 하나님을 속이든 말든 겉으로 남 보이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면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그래서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행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 속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고 바리새인들을 늘 예수님이 책망하셨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하는 일은요, 우리는 흉내도 못 내. 뭐 3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옷도 아주 그냥 제사장은 깨끗이 입고 몇십 번씩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인들은 얼마나 하루에 몇 번씩 5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겉으로만 한다는 겉으로만.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접목해 봅시다. 내가 지금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마음이 정말 거듭나서 속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이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성경 찾아가서 하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내가 속마음이 거듭나서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속마음이 새로워져서 마음이 할례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지금 속마음은
막 세상에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속마음은 세상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구약은 육신의 법이라 율법이라 했고 신약은 성령의 법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세상 법으로 말하는 것 마음의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약은 특히나 구약도 그렇지만 특히나 예수님은 마음의 법을 잘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킬 만한 걸 다 지키되 무엇을 더 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잘 지키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자신이 지금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 척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속마음에서 진정 예수님을 부르고 내 속마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과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제 식대로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려운 얘기라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자세히 어려운 얘기라서 지금 비유를 들어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교리적으로 장로교라는 어떤 교리적으로 신앙과 신앙이 훈련됐어요. 그죠?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지금 훈련이 돼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밖에 있는 저 외인들 죽은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육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성도가 되기도 하고 하나는 음부로 쫓겨나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이방인이 쫓겨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했다는 걸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 받습니까? 믿기만 하면 믿는 것은 집으로 말하자면 기초 작업한 거죠. 집으로 말하자면 설계도를 가진 거죠. 그러면 설계도를 가지고 기초를 쓰면 그 위에다가 뭘 해야 돼? 설계도를 보고 그 위에다 벽돌을 쌓고 집을 지어야 집이 완성되지 않겠어요? 집을 만드는 겁니까? 집을 짓는다 그냥 설계도나 어떤 기초 작업해놓고 저 집이 지어진다고 그냥 믿고 있는 겁니까? 믿고 있는 것은 저 집을 행위로 짓지 않고 저 집이 지어질 것이다 하고 믿고 있는 겁니까?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 기초 작업하는 거야. 그리고 설계도를 가진 거야. 그러면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를 가지고 인부리를 불러서 재료를 사가지고 거기에다 벽돌을 쌓든 조립식을 하든 계속 쌓아 올려서 인테리어도 하고 완성품이 된 집이 사람이 입주가 되고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대. 믿기만 하면 집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 기초 작업만 해놓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 집이 지어질 거야. 그래 믿어. 그 상태입니다. 우리는 믿는 상태를 떠나서 우리 안에 속사람을 잘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다시 만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자꾸 하는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만드는 거예요. 속사람은. 속사람도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속사람이 지금 청년인지 어린애인지 늙은이인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나이는 잔뜩 먹었는데 하는 짓이 애 같아. 나이는 지금 70 먹었는데 하는 짓이 애 같아. 그 사람이 지금 정상으로 자란 사람입니까? 속사람이 지금 애 같은데. 속사람, 이 속에 부활의 몸인 속사람도 나이가 있다니까요.
청년인지 애인지 어른인지 노인인지 있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겉사람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거 언젠가는 이거 낡아져서 없어지고 언젠가는 이게 소멸됩니다.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내게 있는 속에 있는 것이 부패하게 돼 있어요. 여기 이부장, 이방인, 백부장, 이 백부장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 이방인이라니까.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 이 백부장이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가르칠 때에 이방인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집사님?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속사람이 됩니까?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이방인이면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사람이 성령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가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잘 정화하고 만들고 또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천마디 만마디 말 들으면 뭐래요? 내 속에는 다 세상의 생각, 내 속사람은 세상 것으로 다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것을 예수님은 부서라는 거죠. 부셔. 그 담을 허물어 내라는 거죠. 허물어 내는 건 뭡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내가 육신의 사상을 무슨 사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의 사상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이, 생각이, 사상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이 세상에 세습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나 자신부터도 솔직히 뭐 세상 것이 더 많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요. 속사람을 만들어 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에서 그분의 주신 사상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만들어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복받아라 복받아라 해놓고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인 알기 때문에 그럴만하고 속사람 정말로 없어지지 않냐는 이 속에 있는 것을 잘 만드는 일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자신에게 어떻게 부활하게 되었는가를 증거할 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다시 말해서 집사님 그게 뭐냐면 부활의 몸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몸. 새 몸, 새 집, 새 성전 그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 몸이 잘 만들어졌을 때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성도에게 새 집을 짓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율법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옛집이 마귀가 지어놓은 마귀의 지붕을 알게 하시고 그 집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자신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여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고 싫어하게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욥이잖아요. 욥이 그렇게 고난받는 것은 육신을 그는 미워했다는 거지. 육신을 그냥 복을 받아서 육신의 기름이 번들번들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속사람을 만드는 말하자면 예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얘기한 거예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욥의 세 친구는 말이 맞아요. 위로하잖아요. 야, 욥 너 고난 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너 잘 참으면 하나님이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하는데 욥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 욥의 세 친구는 불의한 사람이래요. 왜? 너희들은 육신의 것만 자꾸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속사람을 만들지 않아서 욥은 세상 육신을 미워하고
꼭 그게 뭐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그건 표상이고, 그 속에는 것은 육신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육신을 영보다는 더 이렇게 낮게 여기고, 그걸 자꾸 죽이고, 그걸 자꾸 십자가에 매달고 하는 그런 말이 예가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집사님,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내 남편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누굽니까? 가장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아니에요? 예수님. 네, 예수님 가장 가까운 부활의 몸을 만드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죠. 육으로는 형제들이겠죠. 그러나 영으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항시 육으로만 보지 말고 영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가까우니 말할 것 없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된 무엇이 원조가 되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육신에 가지고 있는 담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기문이 없어서 이 좋은 복음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아주 그냥 조리 있게 말 잘하는 거 보면 참 부러워요. 근데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진리를 알려주셨는데 이 말기문이 없어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해드려서 늘 설교할 때마다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참 답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율법을 지시고 만들어진 옛 집이 마귀가 지어놓은 마귀의 집임을 알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이 지금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고? 마귀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뭐 갖고 싶은 욕심, 미워하는 마음, 뭐 싫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그런 육신의 생각이 지금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이, 미워하는 마음이 뭐예요? 집사님, 미워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 자체가.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마귀잖아요. 안 그래요? 남 막 미워하고 남 욕하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말이, 그 자체가 마귀잖아요. 마귀는 그것을 볼모 삼아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쓰러뜨리게 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예수님 앞에 나가는 담이라는 거지. 그걸 허물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 말씀이 다른 목사님 말처럼 뭐 축복받아라 뭐 하나 하지 않아서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계속 들으시면 하늘나라의 소망과 또 영생과 또 부활의 몸이 보이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가 말씀을 듣게 되면 자신의 죄가 사라집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전 삼고, 성령의 집은 성령의 집, 성령에 거하는 처소, 성령의 집이 어디예요? 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경의 마음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해.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영기주의자들이 옛날에 뭐 육과 혼과 영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영기주의자처럼
거기에 일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수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성도가 말씀을 듣게 되면 자신의 죄가 자꾸 보이고 드러나야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만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내가 말로만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나의 자신의 죄가 정말로 발견되어서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진실한 그러한 간절한 신앙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성경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죄가 드러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개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로만 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령이 오시면 나의 죄가 연약한 것이 자꾸 보여지게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오물이 죄가 있으면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성전 청소를 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도의 죄는 성도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알게 되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지 못한 자들, 세상 속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율법이 사망으로 가게 해요. 그죠? 율법이 사망으로 끌고 가, 지옥으로 끌고 가.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한례가 된 사람은 우리에게 율법이 뭘 알게? 우리의 죄를 알게 해서 우리를 늘 성결하게 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죽었는데 사망을 가게 하는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 다만 그 율법이 우리의 육신이 갖고 있는 죄를 자꾸 깨닫게 해서 늘 성결하게 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까지 자라지 못한 성도에게는 그것이 자라나야 돼. 속사람이 자꾸 자라나요. 어린아이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애 늙은이의 속사람이 아니라 자꾸 자라나는 어른의 속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이게 율법이 무거운 짐이 돼. 왜? 거기에 대해 직접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하지 마라, 뭘 하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도가 있어요. 그 도를 잘 닦은 사람은 세상에 무엇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근데 늘 왜 내가 무거운 상태에서 삽니까? 자유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다 망각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머리에서 기억이 난다고 내가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서는 기억이 나지만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다 망각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데 세상 사람 여러분을 아무리 정죄해도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번만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내 죄를 사하셨다는 걸 알았는데 내 머릿속에 내 인간의 전능하지 못한 머릿속에서 생각이 난다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정죄를 하잖아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전능하지 못한 제한적인 사람의 머리에서 생각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머리에서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그분은 완전히 우리의 죄를 망각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망각할 권리와 기억할 권리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전능하기 때문에. 전능하지만은 너의 죄를 모른다면 진짜 모르시는 거야. 심해에 걸린 사람처럼. 기억한다면 진짜 기억하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그 능력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 한번 기억하면 계속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계속 잊어버리는 거지. 사람의 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안 그래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잊어버렸다 망각한다면 진짜 그분은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여러분의 죄를 모르고 계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죄가 많아요. 야 너 죄를 몰라. 하나님 죄가 많다니까요. 아니 나 모른다니까. 하나님 죄가 많아요. 아니 모른다니까 임마.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믿고 내가 마음에 할려가지고 성령 세례 받은 자들에게 그 죄를 완전히 망각하시고 기억지도 않고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기억지 않고 계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데 인간들이 아무리 정죄해봤자 그거 사람들의 말하는 거 말뿐이죠. 사람들의 말 장난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에 가둔 감옥 안에 갇힌 경험이 있어야 자유를 알게 되듯 율법 아래서 고통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자꾸 나의 육신의 문제를, 육신의 죄를 자꾸 저울질해서 내가 육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별로 쓸데없는 것이구나 정말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알게 되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은혜가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별로 감격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직도 얼마나 감격돼요? 그저 그냥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용서했다고 그러는 것뿐이 정말 감격이 돼요? 감격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내 소속이 지금 어느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에 소속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속에 있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 그게 더 좋은 거 있으면 나쁜 게 더 별로 취미가 없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감격이 된 사람. 그러면 육신이 이 몸에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애물이며 담이라는 것을 절실히 아는 자가 주님의 은혜가 커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커지는 성도가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충격이고 감사돼서 한번 눈물 한번 펑펑 흘려봤어요? 별로 없어. 그냥 말로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 목사님들이 말하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지. 정말로 내 속에서 절실하게 한번 깨달아 본다고. 절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죄인이라고 자꾸 옆에서 말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육신의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에 관계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로 다 씻어버리고 육신에 갖고 있는 문제는 성령 세례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늘 성결해 나가는 연습이 계속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몸뚱아리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야. 욕심 냈다가 욕심을 안 내고 화를 내가도 안 내기도 하고 조금 화를 10번 내다가 3번 내기도 하고 이놈의 몸뚱아리는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인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봐야 고생을 많이 해봐야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알고 내가 살짝 가진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한 느낌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도 세상의 육신의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많은 부담을 느껴본 자만이
내가 느껴본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많이 감격하고 많이 감사하는 은혜가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전 과정이 영의 할례가 되어지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의 할례를 받은 성도에게는 육신의 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머리에 인을 쳐주십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그 남자의 신분에다가 그냥 표시를 함으로써 그것으로 다 하나님께 자기가 할례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마음의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합과 또 내 육신의 자신을 자꾸만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인쳐준다는 건 인쳐준다.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꽉 찍어놓고 이제 허락했다. 너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너는 승리하라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 나가서 세상과 싸워 이겨서 승리하라고 도장을 꽉 찍어준 것은 허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는 것을 떠나서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이기는 자, 육신을 이기는 자, 쳐서는 안 돼. 이제는 믿는 것보다 여러분이 육신과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시대는 자꾸만 이제 약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육신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을 늘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록 9장 4절은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육신의 전쟁에서 이기라고 성령으로 성령 주시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해하라고 말했어요. 이니 무슨 저기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 이름과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육신과 관계된 모든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라고 이미 인을 쳐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의 권능을 주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치지 말고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새 계명으로 성장한 성도에게 하나님께 인쳐주시고 이방인 이 일을 받기 전까지는 율법의 고소에 항상 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아직까지 율법을 찌르는 칼의 마음이 아프다면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있어요? 남 욕하면 기분 나빠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남이 욕해도 기분 나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이 욕하면 기분 나빠요? 남이 뭐라고 하면 기분 되게 세상 말로 더러워요? 성령으로 지금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정말 나를 욕해도 그 욕하는 말에 전혀 반응이 되지 않고 기분이 전혀 상하지 않고 그러면 속 사람이 지금 되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뭔 얘기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네요. 별것도 아닌데.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똑같은 기분 나쁘게 들어도 상처가 많은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도 되게 기분 나빠. 근데 상처가 없는 사람은 그 얘기 들어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다는 심리학자의 말도 있습니다. 집사님, 뭔 얘기 들으면 기분 되게 나빠요? 솔직히 말해봐요. 기분 되게 나쁘면 아직도 내 속사람이 온전히 되지 않은 것이죠. 성령님이 강하게 내 안에 계시면 기분이 네. 안 나쁜데 내 자아가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하지. 왔다 갔다 하죠. 예. 왔다 갔다 해. 예. 왔다리 갔다리 해. 성령의 은혜가
뭐 흔히 말하는 걸로 얘기할게요. 제가 아는 용어로 쓰는 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하면 가득 차 있으면 충만하면 그 성령의 지배를 완전히 많이 받으면 뭐 얘기해도 기분 별로 안 나쁘고 근데 어떨 때는 그게 약하면 조금만 얘기해도 기분 되게 나쁘고 육신은 늘 이렇게 사는 것인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어떤 육신이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세파 속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